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성경책을 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디모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손 씻으셨습니까? 손 씻고 들어오셨나요? 오늘 아까 전에 제 얘기 잘 들리세요? 저만 조금 먹먹한가요? 잘 들리세요? 괜찮습니까? 오늘 아까 전에 뉴스 보니까 여기 램지 카운티라고 세인트폴이랑 쇼어부유 쪽 있는 거기에서 이제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다고 해요. 어떤 할아버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너무 동요할 건 없는 것 같지만 좀 경건이 아니라 뭐죠? 청결 생활에 좀 힘쓰는 우리 디모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목장 들어가시기 전에 바로 손 씻고 들어가시고 또 차 탈 때 손 씻고 차 타시고 서로를 배려하는 디모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조금 인사했을 때 이렇게 옛날에 했던 거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경건과 청결을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부터 한번 좀 먼저 들어가 보면 본문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면은 이 더 여러 날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얼마만의 기간인가 이게 조금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제 조금 더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18절에서 사용된 더 여러 날에서 이제 더 여러 이런 이제 표현이잖아요. 더 여러 이 표현을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런 단어를 씁니다. 히카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히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히카노스라는 말을 이제 한국말은 여러 뭐 이렇게 더 여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그런데 이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로 충분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방한 이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을 제가 조금 다르게 이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충분히 더 머물다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 충분히 더 머물렀다라는 이 표현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살펴봤으면 하는 겁니다. 일단 그 전에 조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니까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총 머문 기간이 얼마나 되냐? 성경이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해요. 11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요? 1년 6개월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먼저요, 이 1년 6개월, 이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 수 있었던 이유, 요걸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한테 어느 날 조금 특별한 일이 갑자기 이제 생깁니다. 한 가지 일이 생겼는데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요.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래요. 그런데 이 그 아가야 지역 뭐 고린도 뭐 이러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고린도를 포함한 큰 지역이 이제 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고린도가 미네아폴리스라면 아가야는 미네소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감이 오시죠? 무슨 말인지?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 갈리오, 이 아가야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갈리오 총독한테 가서 이제 뭐라고 하냐 하니까, 지금 이 바울이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죠. 율법이 뭐라고 저라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갈리오가 딱 들으니까 율법이 뭐라고 저라고 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지네들 종교 문제죠. 그러니까 갈리오가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니네 종교 거기까지 그것까지 내가 책임 뭐 해줘야 되냐,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갈리오가 뭐라고 이제 반응을 하냐면요,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다음 보시면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 종교 문제는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갈리 그래도 나름 뭐 요즘으로 치면 주지사쯤 되는 사람인데 뭐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나 싶은, 좀 뭐 이런 수 있는 이제 판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발리오가 내렸던 이 판결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니까요, 이게 어쨌든 판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더 이상 이제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아가야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어떤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없는 그런 일종의 판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 일이 뭐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을지 싶어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는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여정을 함께 지금 몇 주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요, 한 번도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본 적이 없고요, 계속 끌려갔고, 가서 보니까 맨날 고난당하고 막 이렇게 막 감옥도 가고 막 매도 맞고 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정신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겁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왜 이렇게 살았어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일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에서요, 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하니까요, 이 바울이 공교롭게도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비난을 받았거든요. 지금부터는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요. 바울이 하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행위가 이 아가야 지역에 어떤 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받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히카노스 기억나시죠? 충분히 머물 수 있는 이런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거, 하나님의 경륜 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미스테리어스 플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일들,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유대인들한테 고소를 당했을 때, 지금 이 판결 전에요, 고소를 당했을 때 바울 스스로 이런 생각했겠죠. 역시나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구나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려고 했던, 내가 고난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우리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화가 복으로 바뀌어 버리는 일. 바울이 이 일 때문에 이제 충분히 고린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이제 이유가, 기회를 제공받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런 일들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요, 충분히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는 일,
우리가 그런 것을 좀 꿈꾸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대학원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난 대학원에만 가면 충분히 내가 가서 내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이미 대학원에 가신 분들은 아니다라고 지금 막 고개를 지으실 것 같은데 오지 마라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안 가본 사람들은 가고 싶잖아요. 충분히 내가 내 공부를 하고 싶은데 회사 가고 싶은 사람들이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회사만 가면 내가 충분히 내 꿈을 이루리라. 회사를 가봤더니 사장님 꿈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충분히 내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제 회사에 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그 충분히 나한테 기회가 제공되는 그 충분히를 경험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좌절할 만한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절망할 만한 어떤 일들이요. 왜 도대체 내 인생에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가 싶은 그런 일들. 우리가요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이 하나님의 경륜, God's mysterious plan 잊지 말자고요. 그 일이 지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든 그 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실 어떤 그 날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그 거기까지 가기 위해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 우리 18절,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풀리 다 한번 좀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 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제가 두 번째로 좀 살펴보고 싶은 부분 뭐냐면요, 이 중간에 있는 건데 첫 번째 줄 마지막쯤에 있죠. 작별하고라는 이 부분이요. 작별하고.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아까 전에 우리 살펴봤죠. 더 여러 날, 다른 말로 뭐였습니까? 충분히 머물렀습니다. 충분히.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에 바울의 여정 보시면 금방금방 막 옮겨갔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이나 충분히 거기에 머무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말 그대로 충분한 시간이지 영원한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하지만 영원하진 않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 그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러나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바울한테 있어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분한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작별할 시간이 찾아와요. 작별, 뭐 이별, 뭐 이런 거요. 이따가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나누어 보겠지만 뭐 눈물의 도가니가 되지 않기를 바래요. 이별 얘기 막 나누면서 갑자기 울지 마세요. 시작부터 막 살면서 우리 작별, 뭐 이별,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썩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쉽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 미묘한 이제 그런 감정들이 막 뒤섞이는 게 이 작별의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서 충분한 시간을 머물다가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행선지로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곳이에요. 에베소에 들려서도 곧 이제 또 작별의 시간이 찾아와요. 성경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 말씀 보시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저는 이 20절 말씀에서 이 구절을 좀 이렇게 보면서도요 우리가 한번 좀 여기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요 뭐 여러 가지로 사람을 이제 구별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또 이제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냐면 딱 세 부류의 사람이 있나. 첫 번째 부류는 꼭 있어야 되는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 뭡니까?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그죠? 세 부류. 항상 우리 어딜 가도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좋든 싫든 어딜 가나 공동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동체가 좋아도요 언젠간 떠나게 되고요, 이 공동체가 싫어도 다른 데 가면 다른 데서 또 공동체를 만나요. 어딜 가나 공동체를 만나요. 교회가 아니라 회사에 가도 공동체를 만납니다. 어디나 공동체를 만나요.
그 공동체에 가면 이 세 부류의 사람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제 영어로 좀 전문 용어로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를 부르죠. 그런데 크리스찬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귀한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이름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답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요. 여러분과 한 가지만 딱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나 딱 한 가지만 좀 이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인사했죠. 늘 우리 인사 앞으로 계속 이걸로 다시 바꿔서 인사하려고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간 것 같으니 다시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실천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누가 실천하는 크리스찬입니까? 어떤 사람이 실천하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과 그다음 뭡니까?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이거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 뭡니까?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 이게 크리스찬이다라는 겁니다. 어딜 가나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요, 그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워지는 거,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를 원하고, 내가 가자마자 굉장히 썰렁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워지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은요,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꼭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 그런데 이런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요,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더라는 겁니다. 조금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바꿔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내 마음은 뭔가 이걸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반대로 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하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내 뜻과는 조금 다른 일들,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해야 되는 한 가지 기준,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 보시면요, 작별하여 이르되, 그다음 보시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저는 이 바울이 했던 고백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만남과 또 우리의 헤어짐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 신앙 고백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지금도 아마 겪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생각지 못한 일들 만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상치 않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나한테 생기는 걸까? 때로는 너무 아쉬운 일들도 생겨요. 너무 아픈 일들도 생깁니다. 슬픈 일들도 생겨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막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냐니까, 그 지난 가을 말 작년 연말쯤에도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예를 들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누구냐면요, 본문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딱 두 절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항상 읽는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임신하게 되는 이제 이 장면이 기록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마리아는 처녀예요.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처녀라고요. 처녀가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문을 쓰면서 여러분이 딱 지금 그 표정을 짓고 계실 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사실 설교문을 썼는데, 우리가 뭐 마음속에 뭐 목사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요즘에 뭐 그런 일도 워낙 또 있기도 하니까. 그런데 사실 뭐 지금도 사실 이게 아니지만 2000년 전에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2000년 전 그 당시 배경으로 보자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한다라는 것은요, 죽임 당할 일입니다. 돌맞아 죽을 일이라고요. 지금 그런 배경 속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냥 황당한 정도가 아니고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냐고요. 감이 잘 안 오시면 나중에 여러분 그 결혼하실 때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전에 한번 묵상하시고 결혼을 하면 참 이게 확 와닿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아닙니까? 이제 결혼해서 이제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행복하게 이제 단란하게 살아갈 건데, 지금 꿈이 있는데 핑크빛 미래가 지금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왜 하필 나한테 지금 막 화가 막 치솟지 않겠어요? 막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화가 났다, 요 말을 그 네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말이 화나. 네, 여러분 심심하실까, 되게 피곤하실까봐 제가 좀 노력을 해봤어요.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딱 이불 가서 누우시면 이제 잠자리에 생각이 날 거예요. 마리가 왜 화가 나지? 그래서 말이 화나. 네. 정신 차리시고 다시 한번 봅시다. 괜히 했나 싶네요. 지금 근데 보시면 괜히 한 것 같아요. 보시면요, 이 마리아가 화가 났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본문 읽어보면요, 마리아가 화나지 않습니다. 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걸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 버전으로 바꾸면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 아닙니까? 이 모든 결정을요, 나의 인생에 있는 이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하나님의 또 뜻이면 내가 뭐 멈춰 서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그 뜻대로 움직이는 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게 문제죠. 이게 의욕이 앞서가지고 항상 이렇게 가사만 읽었어도 됐는데 그냥 부르지 말 걸 그랬어요. 이 찬양처럼요,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겸손이 뭐가 겸손이라고 생각하세요? 겸손.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이게 겸손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죠. 이게 겸손입니까? 겸손이 뭐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신학자이신데, 이분이 겸손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십니다. 뭐라고 정의하냐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다. 다시요.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이건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믿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게 일어난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 이것이 주님 앞에 겸손한 자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두 가지 살펴봤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전혀 다른, 충분히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있을 수 있게 해주시는 어떤 일들을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쉽고 슬프고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떠나야 되는 이런 일들도 우리한테 있고요. 이런 일들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고 싶은 거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18절 말씀을 계속 읽는데,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맨 마지막에 보시면 바울이 머리를 깎았대요. 성경이 뭐 별 얘기를 다 기록해 놓죠. 바울이 뭐 이발소 들려서 머리 좀 깎은 게 무슨 뭐 대수라고 이런 얘기까지 써놨는가? 요즘엔 이발소 잘 안 가나요? 바울이 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거 성경에 기록됐다라면 의미가 있는 표현이겠죠. 단순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그 바로 앞에 있었던 말을 함께 이해해야 되는 건데, 뭐라고 써 있어요? 바울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 서원이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뭐 쉽게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약속 같은 겁니다. 약속.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이 그 여러 가지 우리 좀 신앙적인 용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경륜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였죠. 근데 몇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표현인데, 요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서원이라는 단어. 서원.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 이것을 이제 서원이라고 하거든요. 서원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무는 동안 어떤 그 서원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이 고린도를 이제 떠나면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이 서원하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왜 안 깎는 게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구약의 민수기라는 책 6장에 보시면 그 나실인법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 성경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보지는 않겠는데, 이 나실인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로 작정한 이제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일정한 기간일 수도 있고 평생일 수도 있죠. 나실인들은요, 나실인 법에 그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죽은 것을 만져서는 안 돼요. 세 번째 마지막 게 뭐냐면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삼손 기억나시죠? 나실인이었어요.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됐거든요. 잘랐다가 그 지경이 된 겁니다. 그죠?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됐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나실인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 첫 번째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돼 있었잖아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 미네소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석회가 되게 심하대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받으면 휘뿌여서 이게 마시기가 좀 거시기한, 그러니까 이제 물 대신 포도주를 사람들이 많이 먹었는데, 나실인들은 결단하는 거죠. 나는 내가 주님 앞에 구별되는 순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어떤 분이 이거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그 피자와 햄버거를 먹으면서 물과만 먹겠습니다. 콜라를 먹지 않겠습니다. 랑 똑같은 거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콜라랑 당연히 피자랑 먹는 건데, 나는 콜라를 피자랑 아무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제 대단한 이제 결단이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결단.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좀 이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면, 바울은요 삶 자체가 이미 사실 구별됐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나실인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더해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더한 무언 서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 결단하는 이 모습, 이 늘 결단하는 거, 이미 결단된 채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또 결단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다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도전이 되는 글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메모를 해놨다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게 좀 이렇게 저장을 해놨었는데,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1년 반 만에 한의대를 합격한 레전드 수험생 실화. 벌써 뭔가 다 느낌이 오죠. 뭐 혹시 잘 모르실까봐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이 한의대가 없죠. 한국에는 이제 한의대라는 게 있는데, 한의대는 미국에서 그 의과대, 그 의대를 가는 것만큼 이제 가기가 힘든 그런 이제 과예요. 이런 좀 그 배경 속에서 이게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한 할아버지가
그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그 유명한 수능 강사를 통해서 이제 전해진 알려진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이 할아버지가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70대 할아버지인데 젊은 시절에 그 이제 이 할아버지가 젊으셨던 시절, 어려웠던 그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사는 게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를 못 하신 게 평생 한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70이 넘으신 나이에 수능을 보시겠다고 도전을 하신 겁니다. 매일 새벽 이제 그 유명한 그 수능 강사분의 강의를 들으시려고 이제 새벽부터 줄을 서셨대요. 처음에는 이제 수업을 영어 수업이었나 봐요. 알파벳도 모르셨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알파벳 ABC도 모르시는 할아버지가. 그런데 1년 반 지나고 때쯤에는 보니까 이제 질문하면 답을 맞추시는 그 정도까지 이제 되셨다라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게요, 제가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1년 반 공부하시면서 단 한 번도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대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걸핏하면 맨날 힘들다 죽겠다 하는 내 모습이 좀 이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한국은 그 수능을 11월 달에 보니까 수능 끝나면 이제 겨울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이제 학원 교무실로 찾아오셨대요. 그 가슴에 이제 그 검은색 봉다리를 이렇게 품에 안은 채 교무실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꺼내놨는데 뭐냐니까 그 빚으신 그 인절미, 혹시 식을까봐 품에다가 이걸 이렇게 품고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선생님한테 건네주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말씀, 선생님 합격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한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다들 막 모두가 너무 축하한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다음 말씀이 굉장히 이제 좀 모두를 이제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그런데 저는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웃기는 상황입니까? 1년 반을 그렇게 고생하셔놓고서는 원하던 한의대를 합격을 하셨는데 왜 등록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이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한국 전쟁 시대에 태어나서, 그때 세대여서, 태어나신 건 아니겠죠. 그보다 좀 덜 태어나셨겠지만 그 세대여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고 그게 이제 평생이 한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공부하는 게 꿈이었다고. 그 꿈 중에서도 한의대 가는 게 이게 나의 평생의 꿈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70이 넘은 내가 한의대에 지금 가서 뭘 하겠냐고. 내가 지금 붙었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대기번호 1번인 어떤 젊은 학생이 나 대신 합격해서 정말 멋진 한의사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포기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고 이제 포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기사를 가만히 보면서요, 이 할아버지는 사실 이미 결론을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붙어도 가지 않으실 거를 이미 결단하고 사실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붙기까지요, 내가 한번 목표를 설정한 이상 내 꿈인 한의대 합격하겠다, 이 결정을 딱 설정을 해놓고 지난 1년 반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기로 결단하고요. 한 번도요, 이 강사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한 번도 이 앞자리를 놓치신 적이 없대요. 여러분 한국에서 학원 다녀보신 분 계시죠? 앞자리 사수하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앞자리를 한 번도 놓쳐보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학 입학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이 정도 결단을 합니다. 이런 할아버지도 이 정도 결단을 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결단을 해야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 이게 서원 아닙니까? 머리 뭐 깎고 안 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요즘에 사순절 금식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금식해서 뭐 밥을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떤 행동을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결단하고 주님과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거, 그 애쓰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채, 또 한 가지 뭡니까? 그 일이 있을 때까지,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서원해서 결단해서 난 이렇게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좀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제가 부르다 말았던 찬양이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마음 기다리니.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이루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끌려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를 때 우리 함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닫힌 우리 마음,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을 우리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함께 고백하십시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하옵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린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삶에 한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면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 내가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환경 속에서 한 가지 던졌던 기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 우리로 인생 살아갈 때 바울처럼 이러한 질문 던질 수 있게 없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의 인도함을, 주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인생, 내 뜻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이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